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어떤 특출난 그런 탤런트가 필요한 것보다는, 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보다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정말로 이런 바른 결정을 할 때는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꼭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루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반드시 그 책임은 내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바른 결정을 하며 좀 선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 당하며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지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이 본문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 없는 자는 원어로 아소포이라는 어리석은 자, 특별히 이거는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무시하고 또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어 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말과 그 행동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지혜 있는 자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참고해 보면 지혜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가져오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2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 왕 이야기를 탁 듣자마자 저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 왕처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부와 건강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줄줄이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깨달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만 솔로몬 같이 지혜와 나머지 부록들이 다 쫓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임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구했던 것도 지혜였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저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며 지키며 그 지혜가 내 삶을 높이고 품으며 영화롭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이 지혜가 제 목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신약의 의미로 찾아보니 성령님의 충만이 임한 그 상태가 지혜가 임한 상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이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그 지혜라는 그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도 그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충만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처럼 일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가 거룩한 자녀의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지혜처럼 말입니다. 지혜가 한 번 경험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없기 때문에 채워주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 순종함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없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그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 그거를 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주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운전대를 성령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운전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쫓아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온전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함,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아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는 그 성령님의 온전하신 그 이끌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세월이나 이 시간은요, 돈처럼 물질처럼 저장하거나 저축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마치 저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나, 여러분, 세월과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고 아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 순간의 시간을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것이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잡아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잡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집중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잡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면 사자나 표범이 사슴이나 양을 잡기 위하여 준비의 행동을 합니다. 가장 몸을 낮추고요, 가장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자기가 최단거리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동물이 또 지혜로워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서서 자신의 냄새가 사슴에게나 그 기척이 끼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숨기고 가장 최고의 기회가 올 때 뛰어나가서 자기의 사냥물을 잡는 모습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회가 우연히 찾아와서 그것을 잡는 것보다는 준비된 자에게 그 기회가 성공으로,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 올바른 결정하고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일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해하라는 그 말, 히라보의 그 말로, 그 시니에테라는 말인데, 그거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안다라는 거예요. 노력과 정성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하여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시간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려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한 가지 딱 꼽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고 술을 먹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 속에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도 이것이 문제되어 정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술을 먹는 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술 취함이 방종한 삶이 되어 삶이 무절제해지고 방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술 취해서 잘못된 일을 실수라고 용서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취중 운전은요, 자살 미수일 수도 있고요, 살인 미수일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폭력도요, 이런 술 취함에서 시작돼요. 술김에 내가 잘못했다, 이걸 실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방탕이란 말은, 그 아소티아라는 말은 영어로 self-indulgence, 절제하지 못하는 거. 술을 먹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해서 취해서 자기의 이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배출해내는 것, 육적인 방종, 이 무절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헤어지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30대의 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자리에서도 술잔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절제하지 못하는 술에 병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ICU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45살의 나이로 술이 중독되어 모든 장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눈, 코, 입,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그 마지막 그 임종을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의 인생 속에 술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믿었어요. 위로함을 얻기도 했었어요.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기쁨 되기도 했었어요.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는 그 술에 정복당했고 그 술에 의해서 죽임당했고, 어느 한순간까지는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 그를 마시고 조종하며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도 상처받고 아무것도 성취 못하고, 가족들이 좌절했어요.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술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를 방탕하게 하며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 방종한 삶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종과 방탕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도박, 마약, 중독성 있는 것들 다 모두가 그렇고요. 음행, 포르노 사이트, 인터넷, 게임, 쇼핑,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서 고통받는 가정과 아이들이 너무 많음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것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건축 헌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LA에서. 그리고 그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교회 돈 갖다가 도박을 했겠냐고 교우들한테 호소하는 그 뻔뻔한 설교, 정말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여자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를 멍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했으면 그만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를 용서하라고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져보니까 정말 죄인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파급효과가 교회를 상처낸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낸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목회자 한 명을,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 한 명을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어렵게 합니다. 세습의 문제, 횡령의 문제, 간음의 문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방탕하여 무절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 그 지체들과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혜 있는 삶이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그 방탕한 삶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을 쫓아 살아가면 이렇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삶을 살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의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찬송과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의 모습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며 우러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사람,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빠져서 안 되는 그 근본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혜의 근본이 잠언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즉 성령 충만한, 즉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있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때문에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각자의 인간적인 세운 그 뜻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맞추어 서로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찬송과 감사의 삶이 되어질 때 이게 가능해지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제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작자 미상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꾀가 많은 청년이 양손에 이렇게 뭘 쥐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는 자신 손 안에 작은 새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새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서 새가 죽었다면 살은 새를 날려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새가 살았다고 하면 그 자기의 손을 꾹 쥐어서 새를 죽이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bird is whatever you choose him to be. 그 새는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에서 오늘 귀한 가르침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벗어나는 회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삶, 절제하는 삶,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말씀의 그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주님 뜻이 드러나고 주님 향기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s been my theme.